하나님 앞에 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신실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덮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연하게 하시고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서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선하신 주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의 그 의미를 가슴속 깊이 새기며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대면으로 또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50권 시편 116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기를 여호와의 기뻐하는 내 영혼을 회복하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지나시나니 내가 여호와의 나라를 구원하소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니로다.
이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내 눈을 부르셔서 내 발을 넘어지셔서 보시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여호와의 전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선관한 자의 주님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자로다. 아멘. 지난 1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세우시고 위하여 주시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선하신 주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천사를 가운데 보내주시고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주의 불을 주께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하고 없이나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멀리 울리어버리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홀로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저희들을 대속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나약함으로 고문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나와 주님께 나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깨끗해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일제히 억압해서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의 도장을 찍어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묶여진 사슬을 풀어주시고 전쟁의 폐허 위에 오늘의 현실 이루어주시는 은혜에 찬송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져서 합해지지 못한 민족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속히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찍 압박에서 해방되었던 기쁨을 다시 통일이 되는 그날 만나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4대 목표와 5대 강령을 실천하여 기쁨이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저희의 믿음의 잣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양보하며 손해 볼 줄 알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과 같은 상황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전쟁 예배와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오히려 우리 믿음을 더욱 빛을 발하게 하시고 부패한 사회에 소금의 사명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가정과 사업터 학교에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득한 분열의 영을 몰아내 주옵소서. 가난한 자, 부한 자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동가서, 남과 북이, 진보와 보수, 노인과 젊은이가 서로를 존중하며 이 나라를 거룩하고 정의로운 나라, 강하면서 자비로운 나라로 세워가는 데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뢰받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랜 세월 기도했던 저 북녘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 주옵소서.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 주옵소서. 자유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뱀같은 지혜와 비둘같은 순결한 마음을 주시사 현재의 난국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라에서 결정하는 정책들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과정과 절차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데 창궐하고 있습니다. 속히 치료되어 주셔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에베소 5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개원하십니다. 말씀을 개원하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 남는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께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5장 에베소서 제5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에 지휘자 나와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바다 같은 주의 사랑입니다. 1, 2절 함께 부르시고 간주 잠시 부르신 후에 3절 부르시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고백기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사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은 섭씨 47도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도 부진했죠. 독일 그리고 유럽에도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어요. 터키, 그리스에 지금 서울 면적의 1.7배 이상 되는 그런 화재, 산불이 지금 계속해서 불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몇 주 동안 1층
이상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어떤 학자가 시뮬레이션으로 해보니까 만약의 경우에 아직은 그 산사댐이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그게 지금 많이 어그러져 있다 그래요. 그게 터지면 중국 인구의 6억 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제 여러분들도 그 중국의 보도에 보면 지하철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물이 밖으로 파도처럼 막 쏟아져 내려가는 장면 구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유튜브에 떴습니다. 그리고 1.8km 정도 약 2km 되는 굴에 퇴근 시간인데 5분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다 잠겨버렸어요. 중국 당국은 9명 죽었다고 했는데 지금 자기들 발표로는 99명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지보다 정렬해 놓은 차가 4,000대가 넘는다. 승용차가 4,000대가 일렬로 쫙 정렬. 근데 주인이 안 나타나는데 차주가 없어. 어디 갔는지. 여러분, 일본이 지금 계속해서 홍수가 나고 있습니다. 어제 아주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지금 계속해서 대피하라고 방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 우리 남한만 괜찮습니다. 북한도 중국에 갔던 그 열대성 태풍이 열대 저기압으로 변해서 함경남도, 함경북도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도 훨씬 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 이유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중국의 홍수가 1000년 만에 홍수랍니다. 1000년 만에. 10년도 100년도 아니고 1000년 만에 지금 일어난 홍수예요. 그런데 태풍도 안 오고 비도 많이 안 쏟아져.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여기만 남한만 딱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쪽뿐만 아니라 지도를 펴놓고 살펴보세요. 전 세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날마다 감사해요. 제가 차에서 오며 가며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계속해서 틀어놓고 들었는데 지금 6번째로 오래만. 근데 오늘 아침에 느헤미야를 오면서 했는데 느헤미야 11장이에요.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성전 재건.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일을 에스라 느헤미야가 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감사 기도를 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어. 그리고 감사 찬송하는 찬양대가 따로 있어요. 보니까. 와, 성경을 늘 읽고 그냥 흘려보냈는데
읽어보니까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을 거니까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울 사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인생 마지막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게 바울의 인생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처절하고 어려운 난관을 통과하는 삶을 살아냈는지를 기록해놨어요. 사실 바울 사도의 이런 삶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신의 의지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살펴보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을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레 맞고 3번 파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바울 사도 인생 고백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의 삶이었습니다. 귀소본능이라는 걸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귀소본능의 대표적인 주자가 있다면 그게 바로 연어예요. 연어. 강에서 태어나가지고요, 대양으로 나가. 바다로 나가가지고 바다에서 3년이나 4년 정도 살다가 완전히 어른이 되면, 성어가 되면 그 연어가 다시 바다에서 자기 태어난 곳으로 이렇게 올라온다. 멀리는 강이 긴 것은 굉장히 길잖아요. 1500km 정도 되는 먼 길을 가는데 그 길을 오는 길목에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바다에서 막 나올 때는, 강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바다 표범들이 기다리고 있다. 산란을 위해서 연어가 아주 은빛으로 찰하고 비늘이 아주 윤기가 흐르는데 그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잡아먹는 거. 그리고 강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그 거슬러 올라온 그 길목에 또 그것을 알고 기다리는 무서운 사냥꾼이 있는데 바로 곰들이 기다린대. 그리고는 뛰어 올라오는 것을 또 잡아먹기 위해서 새들도 거기 기다린대. 그렇게 많은 여정을 여행하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태어난 곳까지 오게 될 때 그때는 다 지쳐서 그렇게 하얗고 윤기 나던 비늘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상하고 상처로 가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알을 낳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영적인 그런 원리를 감춰두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와요. 자연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은 자연계시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렇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가장 성숙한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표현하는 것이 피차 복종하다. 피차라는 말은 너와 내가 서로, 한 사람은 복종하는데 한 사람은 거드름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높이고 존경하고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헌신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먼저 강조하는 말씀이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되라.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나열해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리 가운데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입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러지 말라. 성도의 당연한 삶을 여기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누추한 미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의 언어를 살펴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과 자세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롭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각색해서 설명해 보면 너희도 지혜로워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참하는 자, 고자질하는 걸 말이죠. 참하는 자. 이 고자질이라는 게 옆에서 계속 험담하고 하는 것인데 이건 누가 제일 잘하는 것이냐면 바로 사탄이 제일 잘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실을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그러나 죽은 고기는 함께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려 보라. 자세히 주의하려 보라. 세상은. 자세히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소한 부분까지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살펴서 분석하는 거예요. 살펴보라.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구체적인 것을 잘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 자세히라는 말의 뜻이. 그런데 여기에 주의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소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말씀에 비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자세한 부분까지 주의하여 보라. 그렇게 주의하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고 말씀하신데 행한다는 말을 제가 살펴보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동사인데 페리파테이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 생활 양식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우리의 과거의 삶,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 믿은 다음에 영적인 우리의 삶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육신적인 삶과 그리고 영적인 삶을 비교해서 자세하게 살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서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을 앞에서 언급하면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목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의 마음과 생활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잘 쪼개서 자기의 인생에 준비된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말씀은 세월은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여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뭐 시간을 쪼개가지고 내가 잘 나의 인생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육에 속한 이해고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여기에서 말하는 세월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이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시는 드릴 수 없는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5분 후에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굴 속에서 다 수장되어 버립니다. 그걸 알았다면 안 갔지. 우리는 그런 내일을 알 수 있는 예지 능력은 별로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에게 감춰두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나의 삶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악하니라. 우리가 사는 날이 악하다는 거. 좋은 세상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좋은 세상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이 악한다. 여러분 세상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다 저주받았어요. 그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누가 세상을 자세히 살피고 분별의 영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지각이 없이 행하거나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은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신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어떤 일이든지 미루지 않고 지금 현재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걸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스피리추얼 파워,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째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 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뜻을 이해한다 이 말을 알라 슈니에테 토 델레마 투 기류 그랬어요. 이 말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지금 이 시간 실천할 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현재적인 의미가 본문의 내용을 제가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전부 현재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옛날 오래된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한 사람 되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세 번째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대비되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함.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그 요직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술에 취하면 자기 의지를 상실합니다. 근데 성령에 충만하면 자기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기 있다. 그리고 본문에서 술 취한 것을 방탕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방탕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술 취해서 놓여있는 그 상태, 자기 의지를 상실한 그 상태로 놓여있게 되면 그 사람은 사탄의 밥이에요. 육신에 속한 것은 마귀의 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현재적인 삶에 충실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상태하고 성령 충만의 상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방탕하게 되고 그 시점에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은 술기에 의해서 자기 의지가 상실되지. 그래서 술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술에 충만하면 술 취한 것이 술에 충만한 거죠. 술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요. 반대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취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떠들어대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떠들어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곳에 임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마치 술 취한 사람들 같았어요. 대낮에 술을 먹고 이렇게 취해서 그런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상은 비슷하지만 차원은 전혀 다르다. 술 취한 것은 육에 속한 것이고 새 속에 속한 것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은 영적인 것이요 거룩하심에 붙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거룩하심에 붙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술 취하게 돼서 말씀하시기를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자신의 의지를 상실합니다. 절제하거나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술에 취하면 판단력도 기억력도 흐려집니다. 과학적으로는 중추신경이 마비돼서 자기 의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판단력도 기억도 흐려집니다. 온 세상이 내가 똑바로 걷고 싶어도 온 세상이 흔들거려요. 정신은 혼미하게 되고 육체는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엄청난 말씀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데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를 예수님을 닮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시대와 역사를 분별하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온몸이 막 풀덩이처럼 뜨거워집니다.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면 온몸이 아주 시원해집니다. 우리가 미처 우리 감정으로도 컨트롤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여러 가지 영역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함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시편 63편 3절에서 5절 보면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말씀에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첫째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악기와 악기의 반주와 더불어서 부르는 찬송시, 시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미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노래로 특히 성부, 성자, 성령을 송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여러분 찬송가에 어떤 것은 아멘이 있고 어떤 것은 아멘이 없잖아요. 가사를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아멘이 있는 것은 그것은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아멘이 없는 것은 복음성가입니다. 찬송가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멘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성가에는 아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신령한 노래는 영적이고 교훈적인 노래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배 의식에서 찬송이 차지하는 비용이 아주 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비두니아 지역의 로마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에게 교창 형식으로 찬송을 노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부르고 있었다. 교창이라는 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교독이라고 하잖아요. 읽을 때 주고받는 것은 교독, 찬송할 때 노래를 부르면서 주고받으면서 하는 노래를 교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찬송을 불렀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처음에 방언 은사를 받고 방언으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사람이 제가 방언으로 막 찬양하면 저쪽에서 또 화답성을 하는 거예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화답하며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적인 기쁨과 감격이 서로 가문이 되면서 서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마음. 입술로 떠듬떠듬 하지 말고 마음으로 찬송. 찬송은 곡이 가사가 기도문이 붙어있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할 때 마음을 다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중얼중얼 외치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신령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때는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면 찬송이 우리 속에서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더 큰 소리로 부르게 돼요. 나의 기쁨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실체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공동체적인 예배가 되어야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교회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비대면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흩어져서 예배드려도 이것도 예배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모여서 서로 영적인 감흥을 주고받으면서 교찬하고 교독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쌓여있는 이 영성을 서로 주고받는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흐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라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범사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니까 전부 명령이에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감사라는 말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만 감사하고 성공한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과 괴로운 일과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명령입니다. 감사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모든 우리의 일상, 범사라는 것은 판타라는데 이게 어미가 변해가지고 휘페판톤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 휘페판톤, 모든 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일어나서 먹고 자고 행하는 모든 일, 기별의 판통, 그 일을 감사하라. 할렐루야. 근데 오면서 제가 성경을 틀어놓고 오는데 느헤미야 11장이 흘러나옵니다. 감사하는 제사장의 기도문, 감사 기도만 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뭐 한두 번만 읽었겠어요? 이제 거의 60년을 예수 믿는데, 그런데 그때 이게 부딪혀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감사하라.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감사라고 하신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문법적인 상을 살펴보니까 동사 명령이 현재 능동체를 차리고 있어요. 이 말만 하면 목사님 너무 어려운 말만 한다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라 더 쉽게 하려고 해석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은 빼고 저것은 넣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감사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11장 17절을 보니까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라.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 오늘 우리가 옛날에는 제사장이 기도를 대신하자, 제사를 대신하자. 지금은 우리가 직접 제사장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에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불평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에 속한 나의 옛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고 아기를 먹이면서 기적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그들은 날마다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때 20세 이하 된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불평만 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피차 복종. 서로에게 종로로 다니는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와 겸손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정점에 서서 피차 복종하는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서로를 높이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서로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슬픈 일에도 감사, 기쁜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마음으로 찬송하고 노래하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누가 범사에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정의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은혜의 날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하던 말씀들을 깨달아 주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피차 복종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원금과 건축헌금, 주일원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터전을 복주시되 형통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가 지금 가라앉지 않고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람다 바이러스가 일본은 지금 불타겠다 그래요. 남미에서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잘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속 기도회를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에 권사님들 이달 말까지 이번 주 것만 지금 일단 나왔습니다. 혹시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시간을 좀 바꿔서 하셔도 되고 시간대는 오전, 오후 언제든지 좋습니다. 교회 와서 꼭 기도하고 이렇게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1장으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연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피차 복종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새 영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